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처녀들과 요정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그 전부를 물리쳤습니다. 여기에 한을 품은 한 여인이 그도 짝사랑의 고통을 맛보게 해달라고 복수의 여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만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인 줄도 모르고 그 물속에 비친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약간 다른 결말이 있기도 한데요. 그 결말은 나르시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바로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슬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자리에 수선화가 똑같이 수선화가 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이 불쌍한 나르시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비상식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분석학에서는 나르시스와 같이 과도한 자기애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그러한 증상을 나르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르시스는 다른 어떤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결말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 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르시스의 병적인 자기 사랑은 함께 그리고 더불어라는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있는 허망하기가 그지없는 아주 허상적인 사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00%는 아니지만 왠지 이 불쌍한 나르시스와 닮아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외모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스펙적인 면에서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의 사랑은, 청년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참으로 사랑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모두 나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이 청년은 아주 큰 부자였고 또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그 모든 말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그러한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청년의 말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책망이나 어떤 권면이 없이 무언의 긍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도 그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켜왔던 그런 엘리트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반면에 이 청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랑하사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에도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와 누가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하다라는 표현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우리는 선생님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를 떠올립니까? 랍비를 떠올리지요. 그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원어 그대로 종종 랍비를,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랍비는 유대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나 율법학자를 지칭하는 말로서 번역하면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교육 과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야만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분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랍비의 자격이 그 교육 과정을 받아서 랍비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우리 제사 제도와 관계된 모든 종교법들, 그리고 장로의 전통들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는 당시대에 덕망 있는 그 스승 아래에서 일정 기간의 전문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세미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만, 요즘 같으면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인증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0대, 보통은 40대는 되어야만이 이 랍비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디다스카레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랍비가 율법 중심적인데 비해서 이 디다스카레는 그 율법의 범위를 넘어선 일반적인 의미의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티처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선한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가덴입니다. 이 아가덴은 아가파오라고 사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랑하다의 형용사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선생님하고 선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직결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지금 당시의 랍비들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성경을 예로 들자면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인물로 보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이미 어떻습니까? 랍비들이 가르쳤던 모든 율법들은 다 지켰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청년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 당시 아주 팽배해 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곧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는 지금 그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다윗의 자손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구원, 곧 자신의 영생에만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믿고 영생도 믿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지금 현재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또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자기 힘과 행위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영생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가 여기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분께 지금 선한 일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죠.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은 그리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자기가 지켜온 이 모든 계명들과는 뭔가 조금 수준이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10계명 중에 5에서 9계명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이것은 제가 다 지켰다고 마가 누가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보기 드문 귀한 청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보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에게 확신이 있었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의 원함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 사람의 선택을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가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갔지만 그것은 그냥 그의 고민일 뿐이지 그 행동을 볼 때, 그의 선택을 볼 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영생 대신에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돌아가면서 근심하면서 슬퍼하며 가면서 이전 그대로의 삶에 그냥 만족하고 이대로 더 이상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그저 부질없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청년의 시선은 자기 자신이라는 틀,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초대인지 그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나 한 사람의 개인 구원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그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의 시선은, 그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재물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주신 그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에 있었습니다. 오늘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보고 있다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온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없어도 나 자신이, 나 개인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 안에 텅 빈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우리 개인의 어떤 의로운 행실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켰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킬 때 그 최고치와 그 최저치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해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섬기면 죄가 되고 어느 정도 섬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르기가 마련입니다. 차라리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규례들이 훨씬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명령들은 그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나 애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과연 청년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것일까요? 그런 이유에서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도 그 마음에 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마음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다 지키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채울 수 없는, 율법이 줄 수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더 행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자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의롭게 해주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청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부터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고 보면은 추측하기를 평탄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가 지금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의로운 성과들과 결과물에만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만약 그가 해야 할 이 나눔이, 이 사랑이 율법 규정으로 얼마를 어떻게 나누어주면 사랑이다 라고 딱 말해주면
얼마나 차라리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참 얄궂게도, 제가 이 얄궂게도로 목사님이 표현하셨는데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얄궂게도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안에만 갇혀 있으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계산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반면에 참사랑은 어떻습니까? 참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 보셨지요? 그 사랑을 하면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 같이 다 그냥 줘버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안 주면요, 조금 덜 사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율법에는 많은 부분에서 죄에 대한 대가가 아주 정확한 숫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나치면 오히려 죄가 됩니다. 딱 그만큼만 해야 되거든요. 살인을 한 사람은 똑같이 자기 목숨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서도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숫자와 분량이 정확하게 수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딱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산하셨다면 당신의 아들을 결코 내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죽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두 글자로 은혜, 값없이 매길 수 없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더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일, 그 어떤 계명을 지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그는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묻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던 것도 분명한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땅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도 어쩌면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하늘보다 땅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선택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나의 헌신의 결과물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으며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집안의 탕자, 곧 큰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큰아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문 밖에 나가서 그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생이 돌아오자 아무런 질책도 없이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한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의 것을 허비한 동생이라고 동생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께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동생을 향한 사랑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칭찬과 그 소유에만 지금 그의 생각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서 그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같이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동생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이미 자기가 받고 누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면 그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자기를 넘어서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 큰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광진의 자녀들아, 너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보아주렴. 너의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늘의 보화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단다.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너의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섬겨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땅의 유혹들을 떨쳐내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의 선한 손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우리 광진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우리 모두 즐거이 순종하는 그러한 광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